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아킨 데 포사다라는 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린아이 꼬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어릴 때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한 겁니다. 아이는 스마트한데 말이 좀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아이도 잘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IQ 시험을 봤는데 얘가 178이 나왔어요. 원래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말도 잘 못하고 아이들한테 항상 따돌림만 당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얘가 178이 아니라 78일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점부에다가 78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을 거다. 얘가 178일 리가 없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IQ 78 아이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죠.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그렇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자꾸 놀리니까 말을 잘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적응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자동차 고치는 수리공이셨는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동차 수리공 역할을 하고 그렇게 다른 일도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17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IQ가 78이야. 다른 아이들보다 스마트하지 못해.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 아이가 자기 IQ가 잘못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분명히 178을 받은 건 맞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설마 78일까 싶어서 78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17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춰서 살았구나. 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갔더라면 그 17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가 178이라는 천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취직도 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로라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그 반에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항상 너는 못났다 이 얘기를 평생 듣고 산 거예요. 너는 못생겼다. 너는 잘생기지 못했다. 못났다. 너는 못난 아이니까 못난 아이처럼 지내야지. 자꾸 못났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난 줄 알았어 이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난 못났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니까 나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쁘다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특히 빅터라는 친구가 너 정말 이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이 로라는 아이가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작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너무 아기 때 예쁘니까 유괴를 당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기가 유괴를 당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쁘다 그러면 유괴해 갈까봐 못났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넌 못났어. 못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못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부모가 못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로라라는 사람도 이름이 트레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졌어요. 실제 바보 빅터의 실제 인물은 영국에서 살았던 빅터라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멘사 회장을 해요. 멘사가 뭔지 아시죠? IQ 132가 넘는 사람만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천재들만 가입하는 클럽의 회장님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 17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이미지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잘못된 이미지, 어두운 이미지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도 혹시 어둠에 갇혀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앞둔 큰 평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달 반 정도, 약 40일 정도를 그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을 일일이 다 재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형편도 보고 그들의 무기 상태도 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본 뒤에 큰 포도송이와 거기 있는 과일과 곡식들을 들고 증거물로 이제 자기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 대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었던 이 갈렙은 정말 멋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10지파에 대표했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거기를 지키고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은 얼마나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대단한 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거인족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정도로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성한 민족이고 우리는 아무 훈련도 돼 있지 않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는 그 성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견고한지 우리는 감히 함락조차 할 수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다가는 우리도 다 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 좋은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이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지어 거기에 거인족들까지 있더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죽는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땅도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땅도 나쁘다는 땅까지 악평을 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말했는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 땅은 무섭고 아주 복잡하고 우리가 개간할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전부 자꾸 말이 점점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전염이 돼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 땅을 보지 못했고
이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저 땅이 위험하고 무서운 땅이니 가지 말자 하는데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기를. 그 순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지금 있는 이거라도 지키는 게 낫지 공연히 그 땅에 덜컥 들어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다 전쟁포로가 되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는 다 죽임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축들도 전부 전리품으로 다 뺏기고 말 거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 말자. 열 사람이 말이 10사람이지 10지파의 대표들이잖아요. 10지파가 지금 다 두려움이 휩싸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가서 점령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0대 2로 패했어요. 가자는 사람이 2, 가지 말자는 사람이 10, 10대 2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는 들어갈 곳이 못 된다. 이제는 우리는 되돌아가자. 되돌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광야로 가든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모여서 모세가 우리를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니까 이제 모세 따르지 말자. 믿을 수 없다. 새로운 두목을 뽑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서 노예가 될지언정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애국에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두목을 뽑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노예에서 나왔는데 노예로 돌아가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한 모세 잘못이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우왕좌왕하고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되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백성들의 말처럼 되돌아가라고 하고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낙심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 하나를 듣고는 그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완전히 겁쟁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민족이 됐습니다. 유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약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인구가 3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군 다 합쳐도 50만 명 좀 넘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여서 한 30만 명 된다고 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이미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라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투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오는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우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말렉도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싸워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겁을 먹겠지만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도 이미 있고 거기서 전리품도 얻었고 또 자기들이 거기에서 승리한 경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날마다 만나와 외출하기가 좀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걸 날마다 지어서 입에다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자기 스스로 나가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수고를 하면서 뭘 얻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도 다 이겨서 적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냥 걸어 들어가서 차지해서 먹고만 싶은데 가서 너희들이 직접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 땅이 나쁘고 위험하다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스스로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적은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구원해 주셨어요. 또 들판에서 곡식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준비도 능력도 경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날마다 먹게 해주시니까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나는 그냥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서 한번 싸워본 것도 아니고 가서 보고 왔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체 전쟁이고 뭐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다 이루어지면 그냥 가서 밥만 먹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쪽으로, 수고하지 않는 쪽으로, 희생하지 않는 쪽으로, 고생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다 보니까 무섭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무섭다. 위험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차지하게 해주시려고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가서 일을 하고 직접 땅을 파자. 직접 가서 전쟁을 치르자. 직접 가서 모든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하는데 우리는 일하고 싶지 않다. 애국처럼 주인이 다 일해놓고 그 밑에 그저 순종해서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시키는 대로 사는 이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표현일 뿐이잖아요. 직접 가보면 키가 비슷했을 텐데 멀리서만 보니까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비슷하다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가 메뚜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사람을 메뚜기로 만들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거는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벌써 작아진 거죠. 무서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실력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잘못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다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강건하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탁 만들어주면 난 누리겠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모세를 달랩니다. 지금 서둘러서 들어가 봐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40년간 조금 더 돌아가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용기 없었던 부모 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고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훈련받은 그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열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항상 순종함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열심히 오늘도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고요.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가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할 수 없이 인간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그 규례 때문에 되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국력을 키우자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나는 내 지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잖아요. 이 유다 지파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아이 좀 많이 낳으세요. 왜냐면 아이가 많아야 국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이려면 또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나머지 10지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단지 두려움이 사람의 수가 다수결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열심히 40년 동안 강한 지파로 만들어요. 그래서 40년 후가 됐을 때는 유다 지파 한 지파 수가 나머지 10지파 수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수의 이 남자들을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 지파 혼자 다 하고 나머지는 곁다리로 따라간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또 굉장히 컸어요. 나머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옆에 그냥 대충 껴 있는 거예요. 그냥. 앞장서서 싸우는 것도 갈렙이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공격할 때는 이 80이 넘은 갈렙이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꿈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준비를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책임을 통해서 나중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고 한 민족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아와 고통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 손이 행한 일이 흩어지거나 낭비되거나 혹은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견고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럼 내 가정이 어떻게 되나 늘 염려가 많았는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뒤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